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더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벌써 12문 12번째 문제와 답을 하고 있는데 1문부터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도 해 가시며 머릿속에 이렇게 익혀 가시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부터 나오네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율법,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실행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창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문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누굴 얘기했죠? 사람의 창조, 그죠? 그러면 섭리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누구 섭리를 얘기할까요? 사람을 향한 섭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로부터 이것을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1문에서 3문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4번째 문항부터 오늘 12번째 문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하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타락, 이게 나오겠죠. 죄가 나올 거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것이 이제 동시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이렇게 조금 이해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죠? 신앙생활은 처음엔 이렇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문항도 그런 거죠. 전체 창조를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를 이야기하다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인간이 어떤 것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사람과 더불어 맺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맺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에서, 그러니까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창조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뭐 언약을 맺어서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린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깟 뭐 여러분들이 뭐 10억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있고요. 오늘 첫 번째는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첫 번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제 신문, 아까 제가 기억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는 의,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율법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우리의 행위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는 행위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의 언약은 단순했죠.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 하나의 언약만 지키면 됐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의지로 지킬 수 있는 의지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 사이에서 인간이 그 행위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젠 더 이상 행위의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의 죄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담이 모든 인간의 공적인 사람이며 대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 인하여 해방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없네요. 여러분 화면 여기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은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죠? 약속을 할 때 이거 하면은 아빠가 뭐 사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쟤들하고 한테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굳이 제 돈을 주면서까지 뭐하러 약속합니까? 돈 아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또 이 아이들과 하는 이유는 뭐죠? 축복하기 위해서. 뭐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사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생일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이거 잘 되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면 또 이 아이들이 그걸 지키는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지 않아도 또 부모는 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지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의 약속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 선악과는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맹세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름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이 창조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그러한 모습,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곧 뭘까요, 여러분? 순종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해방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며 종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한 순종한다, 이거는 나의 마음,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다는 건 뭐죠? 순종의 방향성. 우리의 순종의 방향성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성은 뭐예요? 그냥 한 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낮추시되 언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이거는 그냥 한 번 고개 숙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을 때 완전한 순종의 조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표로 뭘 허락하신 거죠? 선악과 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일종의 상징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클로바의 꽃말을 아시죠?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뭐죠?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뭘까요?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을 사람들은 찾지 않고 네이클로바처럼 행운을 찾는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만을 주목하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어떻죠? 선악과 나무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너희가 거기에 있는 거는 임의로 먹되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단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만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어떻게 했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학력이 대학교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학력이 짧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제가 또 보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권사님은 글을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뭐죠?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선악과가 들어옴으로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인간들은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됐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라보는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거를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악과는 결국에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부분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어떨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하는 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한 건 뭐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땅 속에 감춰뒀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내가 주인이 나를 혼낼까봐 땅 숨겨놨다, 땅 속을 팔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 아주 깊이 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거를 파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악에서 나오는 어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부지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게으를까요?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엄청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한 명을 사기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마귀가 어떻죠? 두루 다니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옳겠구나 걸리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헌신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은 안 듣고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순종하지 않거든.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거든. 그러니까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몰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헌신보다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깜빡 잊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누가 착한가, 그냥 뭐 착한 일 한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모습의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사과나무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사과나무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하기도 하고 여러 의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는 뭐라고요? 순종을 나타내는 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으로의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이 완전한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방향성이 십자가 앞으로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목회자 입장도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이럴 때 그 감정들은 정말 주를 위하여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저도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보다는 그냥 내 열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 그만큼 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 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안수받고 취임할 때는 항상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도록 충성하라. 그 찬양이 우리 18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찬양은 뒤로 하고 다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까지의 이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망의 벌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죽음과 사망, 불순종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뭘까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도 하지만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타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죽음이죠. 여러분 가장 슬픈 것은 뭘까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같이는 살고 있으나 전혀 대화도 없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사람들 앞에서만 부부인 쇼윈도의 부부들이 엄청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냥 살기는 사나 실제로는 살지 않는,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일요일 날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엄마 나 교회가 너무 가기 싫다고, 교회 정말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때 얘기하죠.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직업으로 가게 되고 그냥 직분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관계의 단절 때문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볼까요? 행위 언약. 결국에는 죄가 없을 때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선악과만 먹지만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아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행위 언약에 실패했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20문에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곧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가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가장 그러니까 가죽옷에 대한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기본적으로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행위로 인한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인생을 끝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끌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언약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물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또 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에 대한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순종은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앞의 내용이 뭘까요? 앞에 내용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이 첫 언약, 행위 언약으로부터 왔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폐해졌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